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언제부터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째서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거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없이 아버지라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질투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그런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을 알려주신 그 일이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한번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대로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전능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전능자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뺏을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하시고 그 복이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을 만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아이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늙었어.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모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 낳는단 말입니까? 하면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피식 그렇게 웃으면서 입으로 내뱉는 말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아브라함이 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크게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십니다.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홍해 바닷가에 두었는데 애굽 군사가 따라와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가운데서 막힌 바다를 쪼개어 버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막힌 바다를 쪼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막힌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면 막힌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해와 달을 하늘에서 멈추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해와 달이 하늘에서 온종일 멈춰 해가 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2절에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름으로 여호와를 알리지 아니했지만은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고생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절에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낼 것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서 너희들을 속량하여 내어서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를 빼낸 여호와 하나님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도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설명하시면서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셨어.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이런 관계성을 가지기를 원하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 100번 높이는 것보다도 우리와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사야 63장을 통해서, 이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3장 16절, 이사야 6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주여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자가 뭐기에 아버지냐 하는 구속자를 찾아보면은 구속자 원어가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가알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보면은 혈족 관계에 대한 동양법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물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기업을 물러준다, 그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서 땅을 팔았고 그래도 힘들어서 몸을 팔아 종이 되었으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를 종에서 해방시키고 그 땅을 되사주는 것, 이게 가알이에요.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무르는 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알이라는 말은 기업을 무른다 동사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기업 무르는 자는 명사입니다. 기업을 물어주는 동사로서 행할 때는 가알인데 그 물어주는 사람을 말할 때는 고엘이 됩니다. 가알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기업 무르는 자의 제도. 그래서 이 가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84절에서 100번이 나와요. 100번 나오는 84절 가알을 번역한 걸 보면 건지다로 한 번 번역하고 속량하다가 16번 번역해 있고 구속하다가 25번 번역되어 있어요. 다 가알입니다. 그런데 기업 무르다가 34번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감다 피해 보복자, 이런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따라오는 보복자, 이것도 가알이에요. 그리고 친족이라는 말로 2번, 구원하다는 말로 8번, 대속하다는 말로 1번 나옵니다.
그 가을이라는 말을 한마디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이것을 설명을 구태여 해보자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가을이에요. 가을이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가을이라는 거죠. 그걸 이사야는 아버지란 말했죠.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너희들이 거기서 신음하고 힘들어 하니까 내 언약이 기억나서 그래서 나는 네 아버지라 말한다.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이 아버지가 동사일 때 가을인데 이게 명사가 되어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대상일 때는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면서 기업 무르는 자다 이 말이 고엘 그 말이에요. 고엘이란 말은 이렇게 기업 무르는 자라는 말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보면서 나의 고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고엘이에요. 이렇게 이름으로 볼 때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계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며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은 내가 네 아버지 된다. 너는 내 백성 된다. 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기에 대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세례할 때 서약하는 이 서약이 결국 뭐냐면요.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서약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거룩함 같이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처럼 자기 백성이 자기를 닮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24절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라. 그러면서 토지 무르는 법이 고엘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가 가난해서 땅 팔아먹었으면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 물어주라. 종이 되었으면 그 종에서 해방시켜주라.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 홀로 됐으면은 형제의 의무를,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서 후대를 잇게 해라.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고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닮으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룻기 3장에서 우리가 보는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어주는 기업 물으는 제도, 그게 법으로 제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으는 법, 그게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니까 기업 물으는 법인데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딱 하면 고엘 제도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 번역한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 많은 곳에 원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 고엘이다 하시고 있어요. 이사야에 나타나는
나는 내 구속자니, 나는 내 구원자니. 이게 나는 네 고엘이다 그 말이에요. 원어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기업 물어주는 자다. 나는 네 복수해 주는 자다. 나는 네 구원해 주는 자다. 나는 네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 하나만 찾아본다면은 이사야 41장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고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내 기업 물어주는 자는, 내 구속자는, 내 복수자는, 네 고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고엘이신 여호와여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이신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죠. 언제부터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한 그때부터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신명기 32장 6절에 그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언제부터 불리냐면 여호와 이름이 계시되고 나서부터 불렀고 그 근거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 가알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가알 고엘은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 거니까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지만은 남편 잃어버린 과부는 그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에게 보아스가 남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네가 범죄했다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엘은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질투가 없어요. 그전 세대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질투가 있느냐? 나는 여호와다. 그때부터 질투가 있어요. 왜? 내가 네 남편이니까. 네가 다른 남자 택하면 나 질투한다.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고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나서 네 남편이 되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 섬기면 내 질투한다. 다른 사람 찾아가면 질투한다. 다른 신 섬기면 질투한다. 내가 네 고엘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었는데 네가 다른 아버지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가지면 안 된다. 그때부터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네 아버지가 된다. 나는 네 남편이 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아버지가 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